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넷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쯤 따뜻한 봄이 올까 그랬었는데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이 우리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5월 한 달을 특수한 5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니 참 감사한 이 아침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설명도 안 되고 또 주님 말고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으니 이 또한 감사고 또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 또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함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참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결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사랑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한 주간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북한 땅을, 세계와 열방을, 선교사님과 그 현장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전할 현장을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저주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척 했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려졌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짓에 물들어 있는 이 나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올곧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어서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져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나 땅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떠한 것도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현장을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이 안산 땅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대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각과 행동으로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저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회복이 있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를 통하여 안산 동산교회가 축복받고 안산 동산교회로 인하여 안산이 축복의 땅이 되고 안산의 축복이 대한민국이 축복이 되고 우리나라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김인중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 외에 모든 사역자들이 영육이 간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여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조상호 목사님과 이한길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예수님처럼 영적 제자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부어주소서. 전도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찬양대에 더 큰 재능 부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소서. 중보 기도팀에 임재하여 주시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문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니까 아까 쑥스러운데 오늘 제가 전도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간증문이라는 것을 우리 전도 청무님이 발화했는데 처음에 당황했는데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잠깐 전도대에 처음 와서 느낀 점과 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교구 이순복 권사 남편 백영훈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전도대에 오게 된 동기와 4주 동안 함께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대 아내가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몸이 온전치 않아 괜히 무리했다가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수요 예배 중 박 권사님께서 이 권사 올해 좀 나아지면 전도대에 나와요 같이 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올해 전도대 개강 소식이 들으니 그때 했던 아멘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며 이제 혼자 천천히 걸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저에게 권했고 그렇게 함께 전도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사실 전도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나가라 하니 마음의 부담이 컸지만 한 주간 기도하며 마음에 준비하고 성안구 사거리와 공원에서 권사님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전도들을 나누며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감도 있고 전도들을 임하는 사람을 보면 쑥스럽기도 했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전도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식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이 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첫째 5월 첫째 목요일 전도대 예배가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고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어렵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고 점심 식사에는 우리 899 전도대원들이 그날 부천 관계로 8층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모두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힘든 과정을 진솔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만 삶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도대 모두가 연약하고 고단한 삶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삶의 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가 없는 사람을 택하시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는 그 약함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삶이 넉넉하지 않고 때로는 삶의 여유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숨기고 싶은 고통과 연약함이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도대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회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힘을 기억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백영훈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를 오래 하면서 가장 잘한 거를 꼽으라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옷들이 한층 가벼워지셨는데 매해가 이렇게 여름이 찾아오면은 들리는 기사가 올해가 제일 덥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벌써 막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올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전도하러 나가실 때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건강 다들 잘 챙기셔서 올 여름도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빛의 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위가 있을 때면은 꼭 하는 인사인데 내 더위 가져가라 하면서 제 말이 무섭게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하시는데 저는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다투어서 하시는 모습이 역시 전도대는 뭘 해도 다르긴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사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너무 많으셔서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사드시고 요즘에는 쿨링 패치, 물티슈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특수한 5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리가 배운 거 다 까먹지 마시고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이한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흘러온 복음 이어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한길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실 건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 또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흘러온 복음 이어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특수한 5월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온 복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흘러온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내 것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에 감격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어나실 때부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이렇게 전화 오셔가지고 알려주셨다 하는 분 계신가요? 이단 강의 한 지 2주 됐는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린 틀림없이 누군가로부터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이웃이 되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따라간 그 복음의 길, 그들이 흘린 그 눈물과 기도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복음, 같은 주님, 같은 부르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이 잘 알려지고 유명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는 그 사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조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처음 뿌려진 그 순간,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네. 자, 우리 먼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선교사님들이겠죠.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복음을 들고 먼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땅에 왔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뭐냐면 한글 성경 번역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인 자문위원들이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걸 냈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신혼여행 가시는 모습입니다. 진짜예요. 네. 이분이 신혼여행을 어떻게 가시냐면 전도여행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지객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시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유명하신 분들도 계신 한편에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했지만 유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내가 이곳에서 출세하겠다, 유명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복음 하나 들고 다시는 돌아오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요, 문화는 낯설었고요, 질병이 일상이었고요, 죽음은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알고도 오신 거예요. 최악이란 걸 알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편지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낙후된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편지 가운데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후회가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의 그 고백을 보면요, 그 안에 기쁨과 결단과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에 내가 쓰임받아 왔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다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학교를 세우셨죠, 병원도 세우셨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도 못한 채, 불리워지지도 못한 채, 심지어 들어와서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건 실패 아닙니까? 와서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죽었으면 그건 개죽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매도 없이 사라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뿐만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진심으로 심겼는가? 그 눈물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인한 것이었나?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었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셨을 텐데요. 이름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고, 복음을 오랜 시간 전하지는 못했지만 복음 그 자체 인생을 사셨던 분,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란 분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매님이세요. 네, 자매님이시고,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조선의 선교사로 오신 이후에 미국 텍사스의 앱윗 청년회, 본인을 이제 파송한 청년회거든요. 여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선교사로서 본인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에게 선교사의 삶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설명할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에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겁니다. 선교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할 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이곳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은 너무 적습니다. 이 편지는 1908년에 그 텍사스의 에빗 청년의 연례 대회에서 낭독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만 봐서는 어떤가요? 조선에 정말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고 열심히 사역하신 그런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보내신 땅에서 참 행복하고 기쁜 일만 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편지죠. 자,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은 19살의 해외 선교사로 자원했고 4년간 훈련을 마친 후에 24살의 나이 때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24살이면 지금 청년교구로 따지면 제가 섬기는 이제 사청 나이도 안 되는, 이제 우리 자매들로 따지면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나이인 거죠. 그 나이 때 훈련을 4년간 받고 이미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는 개성이었고요. 첫 사역은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초등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요, 병든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 땅에 나와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천하세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25입니다. 파송되어 온 지 불과 9개월,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의 시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지금 이분이 묻혀 계세요. 임종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조선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에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전해주세요.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조선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유언은 그분이 소천하신 후에 미국으로 전달되었고, 그 편지와 함께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와 유언은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선교의 물결로, 오히려 소천한 이후에 그 물결이 커지게 되죠. 텍사스의 앱윗 청년회,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청년회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선교 기금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당시 기준에 12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비 캔드릭의 생애에 감동한 그 실제 한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 중에 여러 명이 실제 한국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셨습니다. 단 9개월의 사역이었지만 루비 캔드릭의 그 사랑과 헌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부모님께 남긴 그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 작별 인사가 아니라 복음에 헌신한 한 생명의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뒷마당에 심은 씨앗이 지금쯤 우리 동네를 꽃으로 가득 채우고 있겠죠. 또 다른 씨앗이 조선 땅에 많은 꽃을 피우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마음을 묻겠습니다. 제가 조선을 향한 이 열정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어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 땅을 위해 바치리라. 저 사진이 뭐냐면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묘비랑 좀 모양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미랄과 같은 인생을 표현한 것이죠. 양화진 그 안내문에도 그 루비 캔드릭의 헌신과 그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여성 선교사님들 중 하나입니다. 단 9개월의 사역,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사랑과 헌신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조선 땅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땅을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루비 캔드릭에게 있었던 그 부르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도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심겨라. 너도 복음을 걸어가라. 너도 열매로 살아가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루비 캔드릭이 사랑했던 그 땅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한 줄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여러분이 심는 그 복음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리고 이 땅에 또 하나의 부흥을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씨앗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씨앗, 우리의 눈물, 기도를 결코 헛되게 쓰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씨앗에 이어서 복음의 줄기, 씨앗을 틔우고 복음의 줄기로 살아갔던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사람들이 눈물과 사랑으로 뿌린 그 씨앗이 조선 땅에 정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한 알의 미랄이
이 땅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되어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한양, 서울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국 방방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복음이 삽시간에 이 땅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의 줄기가 이 땅 안에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낯선 마을도 주저하지 않고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지고 복음을 들고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권서. 혹시 당시에 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들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성경책을 판매하고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이 권서라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책을 파는 책장수가 아니고요, 복음을 나르고 전하고 심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은 단순히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따르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한 손에 말씀을, 한 손에 은혜를 들고 전국으로 나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씨라는 선교사님이 그 권서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권서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없고 또한 쉬운 일도 없다. 그들의 사역은 모든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고 전도 사역의 척후병 역할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십자군의 공병이요 지뢰 제거반이다. 이들은 적대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 빨리 전파하려고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발자국 위에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그 복음의 줄기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줄기인 동시에 씨앗의 역할도 감당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서상륜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주에서 장사를 하시다가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통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존 로스 목사와 함께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권서로 임명된 다음에 500권이 넘는 복음서와 전도 서적을 들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서 받으신 게 아니고요, 만주에서 받으셔서 본인이 들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당연히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황해도 장영군에 있는 소래마을이라는 곳에 이분이 피신을 하십니다. 피난을 가세요, 동생하고 같이. 그리고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는 한국 최초의 자생개신교회,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조선인에 세워진 첫 교회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마을에 55가구, 55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가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축들이, 이 소래교회의 주축들이 나중에 서울로 와서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문안교회는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죠. 아까 그분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 조직의 형태를 갖춘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인데 창립교인 14명 중에 13명이 서상륜의 전도로 회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상륜이라는 분은 복음을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단순히 전달받아서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 조선 땅에 들여온 씨앗이자 전국에 퍼뜨린 줄기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신 분이었던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전국으로 나아가서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도저히 돈이 없어서 이 말씀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이 성경책 내가 사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사계절 내내 길 위에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요, 비가 오면은 그 젖은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숨을 건 순례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무게의 그 성경과 전도서적 보따리를 지고 하루에 수십 리씩 걸었습니다. 때로는 낯선 이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을 맞고 모욕당하기도 했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성경 인물에서 사도 바울. 어떤 권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불과 100년 안쪽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숨어서 함께 성경을 배우기도 했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감당했던 것들이 누구였냐면 여성 권서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읽어주는 사역까지 감당한 것이죠. 이 권서들은 지역과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특수한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과거에 유교를 가지고 과거를 준비하고 장학생이었던 분도 계시고 어부나 농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 같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걷고 마음을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은 직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그 발걸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권서들, 그들이 복음을 신고 물을 주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복음이 퍼진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상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넓은 땅에 선교사님들이 한 곳 한 곳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고요, 그 중심에는 권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울과 평양, 개성 같은 중심 도시들 뿐만 아니라 충청도의 깊은 산골, 전라도의 어촌, 경상도의 농촌까지 권서가 먼저 도착한 그 지역마다 복음의 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권서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요, 함께 읽기 시작한 그 성경의 모임이 그 마을의 첫 번째 예배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말이 아닌 발로 전한 그들의 걸음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은요, 권서를 단순한 조력자로 헬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입국하신 후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온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이 조선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복음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즉시 그 복음을 듣고 걷기 시작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 주체적 복음 전파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권서들이었고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1900년대 초에 우리 한국 땅에 보급된 성경의 80%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권서들에 의해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걸었던 그 복음의 그 길,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걸어서 전했고요, 들고 전했고요, 흘려내면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은 더 무거워지지 않았는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그 발걸음이 조금은 지치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 없는 자들의 걸음 위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의 지금 걷는 이 걸음 위에 다음 세대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 시대의 권서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책 대신 메시지를 들고요,
전도지의 기도를 더해서 들고요, 복음의 말을 넘어서 복음의 삶으로 걸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전도하시는 발걸음이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우리를 들어서 복음의 씨앗으로 줄기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서 결말, 행실의 결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결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크바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엔딩이 어떻게 났는가, 그 끝이 어떻게 되었나, 이게 아니라 출구, 탈출, 이끄심, 더 나아가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걸어간 길의 진짜 끝,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죽고 고난받고 박해받았다, 그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비하시는 천국으로 나아간 그들의 인생의 끝을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루비 캔드릭의 에크바시스, 그 인생을 살아낸 권서들의 에크바시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에크바시스, 그 모든 삶의 결말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분들의 인생을 천국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신 그 은혜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씨앗과 줄기도 보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줄기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 결말의 삶, 에크바시스를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흘러온 복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어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공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흘러온 복음이 나에게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발로 뛰고 나의 인생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그 인생의 과정이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올바른 그 사랑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며 나의 에크바시스, 나의 인생의 결말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소망 가지고 주님 따라 살아내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서들의 삶처럼,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용기로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지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에도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인생과 열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줄기가 되고 싹을 틔우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그 열매가 분명하게 맺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음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르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자들로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연약하고 하나님 눈물만 나고 어렵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며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달려나갈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더욱더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하심이 그 복음의 씨앗과 줄기와 열매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삶 위에,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많아서 광고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2대 교구 먼저입니다. 5교구부터 9교구 줄을 2줄씩 아름답게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반도 선교팀의 물품을 모아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가득가득 가져오셔서 지금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반도 선교팀에게도 이 물품이 정말 감사로 또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6교구 김은혜 권사님의 딸 지영양과 위룡군의 결혼식이 5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송파구 라비나움 4층 볼룸홈에서 있습니다. 19교구 안영숙 권사님 딸 성은양과 민우군의 결혼식이 6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 안산 AW 컨벤션 6층 테라스 볼룸에서 있습니다. 찬양팀 김다혜 권사님의 장남 근원군과 하경양의 결혼식이 5월 31일 토요일 12시에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수련회로 인하여 이곳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교구별로 안전하고 즐거운 연합의 시간, 또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미션이 있어요. 이제 총무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예수로 빛나는 전도대. 그래서 아름답게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추첨을 하셔가지고 1등, 2등, 3등 상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또 추억에 남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짝꿍하고 미인 대칭 연습 잠깐 해볼게요. 자, 짝꿍 있으시죠? 네. 자,
이빨이 한 9개 중 보이게 웃어주세요. 자,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어우, 오늘 화장 너무 좋으시다. 어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시간 5분만 되시면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전도 현장에서 웃으면서 또 친절하게 예의 있게,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시더라도 강요하지 마시고, 아, 감사합니다. 전도지 드릴 테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산 동산교회라고 밝혔는데 이미지가 좋게 남겠죠? 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미인 대칭 꼭 해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